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고 또 어떤 큰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 사명, 그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삶과 일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분명한 사명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한자의 그 의미 안에 이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소명은 한자로 부름받은 목숨, 부름받은 생명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콜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명은 목표나 목적을 의미하여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나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이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소명이 한자로 부름받음의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명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냄받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소명과 사명은 생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이 소명과 사명은 결국 생명을 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개인과 조직, 이 기업들은요, 그 개인과 기업의 조직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그리고 사명 의식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가질 때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고,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는 모든 삶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와 그리고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삶의 그 기업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소명과 사명을 가질 때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선택, 언제나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소명과 사명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한 아니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전유물의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도 아니라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이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자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이러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놀라운 능력을 맡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에게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소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가사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무려 몇 번이나 그것을 거부합니까? 5번이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5번의 거부는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에 거부하는 그것과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많습니다. 오늘 모세의 5번의 거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원당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 앞에 왜 모세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거절하고 있는가? 첫 번째 모세의 거절 이유는 과거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저는 살인자 아닙니까? 제가 살인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제 나이 80세 된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힘도 없습니다. 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저를 거부했던 그 과거를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과거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안에 머물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때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라는 동굴 안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고 귀한 말씀, 귀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과거의 그 문제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과거에 갇혀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셨죠.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나기도 했지만 모세는 아주 평범한 자였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고 광야의 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여서 바람에 햇볕에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리고 요동하는 존재였음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에, 죄의 그 형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하고 새로운 삶과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너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과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명과 사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에 내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적인 예언의 그 약속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사명의 자리, 그들의 미래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바로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뜻, 그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찾고 갈급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신가, 혹 기도하고 또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소명의 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거절은요, 무엇이냐면 지식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부르신, 너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묻는 일들이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신의 성격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저 야곱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죄악된 인생에 살아가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았던 이름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어찌 네가 이름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축복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훗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예흐예 아쉐르 예흐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는 밝히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가 모세 너에게 너를 부르셨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보냈다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가면은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15절에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족함으로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때에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과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자다.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 안에 내가 갇혀 있는 존재이냐? 내가 그 이름 안에 규명되어질 존재일 뿐이냐? 네가 나를 다 이해한다고, 나를 다 안다고 말한다면 누가 도대체 신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모든 자들의 그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을 나타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과 이성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내가 주어진 것을 따르느냐? 아니야. 모세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를 알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뜻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 그 부분에서만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됨을, 나의 나 하나님됨을 너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로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3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또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3번째로 거절한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모세가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80세 된 노인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애굽의 이집트 바로에게 대항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이 있으면요, 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그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 표적은요, 만일 이 백성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의 하수가 피가 되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적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적은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1절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갈팡질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에게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뱀으로 변화시키죠. 생명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이집트에서 아주 중요한 영물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도 여기는데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투탕카멘의 이 황금 가면입니다. 이 왕관의 앞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들에게, 파라오들에게 이 뱀은 두려움, 이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도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또한 이 정결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일강의 하수가 피가 되는 것은 온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분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거절의 이유는요, 능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핵심은요,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게는 그런 감당,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제게 하나님 더 이상 맡기지 마세요, 제게 더 이상 이런 일 맡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능력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경쟁으로 인해 더 높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꼭 모두가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여 더 많은 능력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능력주의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못 듣는 자를 만들었고,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이 크면 우리는 큰 소명,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삶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통치자냐, 누가 주권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앞쪽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어떠한 자를 감찰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요, 여러분, 하나님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입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주저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가 5번째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모세 때문입니다. 4번까지만 했으면 끝났을 텐데 5번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번이나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13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5번째 거절의 이유는 뭐냐면 순종의 결여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지나친 겸손과 이 순종의 결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과 하나님의 그 뜻의 자리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 불순종하며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사용할 만한 자를 사용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제
참다 뭐 하십니까? 노하세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노하여라는 이 말에는요, 불의 타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면서까지 이 모세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결혼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14절 말씀에서 그를 혼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혼을 내시는 것은요, 그를 질책하시고 또한 그를 뭐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를 그냥 몰아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말 믿고 나아갈 수 없겠니?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제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없겠니? 나는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하고 있단다. 말을 잘하는 그 아론을 통하여서 너의 소명과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걸 혼자 감당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함께하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모세에게 형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 말씀드렸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귀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 과거 안에 여전히 매여 있고 과거의 나의 모습 속에서 주저앉고 있고 나의 연약한 지식, 나의 부족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이 부족함들이 있고 또한 때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부족함으로, 아니면 순종에 대한 결여 등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부르심임을,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명과 사명의 그 길에 그가 친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우리 원당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